최후 만찬, 이 성화 그림을 많이 보셨죠? 이 최후 만찬을 그린 화가는 천재 화가, 이탈리아 발명가이며 건축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1495년에서 7년까지 3년에 걸쳐서 이 성만찬 그림을 그렸습니다. 세로 한 4.3m, 가로 8.6m 됩니다. 이 그림이 이탈리아 성당, 이탈리아 밀레노 성당 산타크라라 이 델레 크라치 수도원 식당에 그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관광객들이 25명씩 조를 지어서 15분간 보고 퇴장시킵니다. 이 그림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최후의 만찬 그림 안에는 많은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는 더 많은 영적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비밀을 알아야만이 영의 진리가 열리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와 그 언약과 예수님의 몸을 우리들이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니산월, 그러니까 목요일 밤에 이렇게 14일 날 이렇게 유월절 만찬을 행하시면서 영적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구약 시대에 있었던 유월절 만찬의 비밀을 알아야 됩니다. 먼저. 그래서 유월절 식사에 그 음식의 비밀을 알아야 되죠. 양고기는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죠. 무교병은 얼마나 바빴으면 이스트도 못 넣고 이 효소도 못 넣고 빵을 급히 만들었습니다. 이 무교병을 먹습니다. 또 쓴나물을 먹습니다. 쓴나물은 뭐냐면은 너무 고생했던 시절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 고생했던 시절을 생각해서 쓴나물을 먹고요. 그 다음 소스, 샤롯이라는 소스를 먹는데 이 소스의 이 색깔이 뭐냐면은 흑벽돌 색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이 벽돌을 만들었기 때문에 이 샐러드, 이 소스를 흑벽돌 색깔로 만들어서 먹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은 이 유월절 만찬 때는 물을 섞었던 이 포도주를 먹습니다. 그래서 식구들끼리 몇 잔이 돌아가냐면은 4잔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기 전에 첫 잔을 마십니다. 식구들이 감사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이 유월절을 저희들 지키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면서 포도주 한 잔을 쫙 들여 마시는 거예요. 근데 이 포도주를 유월절 만찬을 왜 4번의 포도주를 드느냐? 그것은 출애굽기 19장 3절과 4절에 6절과 출애굽기 6장 6절과 7절에 비밀이 들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첫 번째, 내가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내신 하나님께 감사해서 한 잔 들고요. 두 번째, 그 고역에서 너를 건지며 그래서 2잔을 들고요. 세 번째, 편팔과 큰 재앙으로 너희를 구속하여 사서 건져냈기 때문에 세 잔 의미가 있고요. 네 번째는 너희로 내 백성을 삼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이집트 사람의 무거운 짐에서 너희를 빼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이런 의미에서 포도주 4잔을 듣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음식이 나오기 전에 포도주 한 잔을 먹잖아요. 그래서 음식이 나오기 전에 손을 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에서 허리에다가 수건을 두르시고 제자들의 12명의 제자 다른 유다까지 포함해서 발을 다 씻어주는 세족식을 행하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쓴나물을 이 소스를 찍어 먹을 때 가룟 유다도 그 소스를 먹으려고 아마 그 음식 그릇에게 손을 넣었을 때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네가 개 같은 일을 해라.
깨달음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의 배반을 애호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7과 30절에 그때 가룟 유다가 그 밤에 나가지요. 제자들이 생각할 때는 야 물건 사러 가는가 보다 이렇게 다들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6월절 이 라스트 서퍼에는 가룟 유다가 참석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참석 안 한 거죠. 새벽식까지만 가룟 유다는 참석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포도주 잔을 이렇게 들 때에 그 가장이 집안에서 포도잔을 들고 이제 기도를 할 때에 그 질문이 나와요. 그 질문이 어린아이가 아버지 왜 우리가 이런 유월절 행사를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은 그때 이 가장이 이 출애굽의 역사적인 사건들을 다시 리마인드 식구들에게 쫙 해주는 겁니다. 이런 의미 때문에 이 유월절 행사를 합니다. 그때 설명을 다 듣고 나서 식구들이 시편 115편, 113편과 115편을 다 읽습니다. 113편 1절에는 너희는 주를 찬양하라. 오 주의 종들아 너희는 찬양하라. 주의 이름을 찬양하라. 시편 115편 15절 18절 너희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주께 복을 받았도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로다. 주를 찬양하라 하면서 두 번째 잔을 샥 마시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잔을 마시고 나서 가장이 무격병을 들고 효소가 없는 무격병을 들고 배고픈 사람들은 다 와서 먹으시오. 다 와서 이 빵을 드십시오. 우리 조상들이 이집트에서 나올 때 고생했던 떡입니다. 하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에 제자들이 빵과 고기를 먹을 때에 예수님께서 이 떡이 무교병 떡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내 몸이다. 이런 신비적인 말씀을 하신 겁니다. 이 기독교에는 거룩한 예식이 두 가지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세례식과 성만찬입니다. 이 세례식과 성만찬에는 이 성만찬이 6월절에서 성만찬으로 바뀌었습니다. 할례가 구약의 할례가 신약이 뭘로 바뀌었어요? 세례로 바뀐 거예요. 구약의 안식일이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의 부활의 날 주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와 성찬에는 영적 비밀이 들어있는데 그 공통점이 뭐냐면은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예수님과 하나 되는 것. 이게 비밀입니다. 우리가 다음 주일날 우리가 성찬식을 할 계획입니다. 내 몸이라 어린 양과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고 어린 양 고기를 급히 먹었어요. 그 어린 양 그 살이 바로 내 몸이다. 이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하기를 이것을 받아 먹으라. 떼어서 주시면서 빵을 떼어서 주시면서 이 떼다 이 말은 뭐냐 브레이크입니다. 찢어서 나눈다는 거예요. 이건 예수님의 몸의 고난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떼거나 뜯는다는 것은 난폭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24절에는 축사하시고 축복 기도하시고 떼어 가라사대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서 나를 기념하라. 언제까지?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브레드 빵을 먹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먹는 거죠. 예수님 먹는 이 지금 여러분 성찬식에서 이 떡을 먹을 때 예수님의 몸을 먹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위해서 모든 고통을 당하셨다.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기 위해서 이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내가 먹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몸이 나의 양식이다. 너희를 위한 양식이다. 왜 양식이 됩니까? 예수님의 이 고난에 동참하면서 예수님의 성만찬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참여할 때에 하나님의 새 생명의 힘이, 부활의 힘이, 죄를 이기는 힘이 어디서 와요? 성만찬에서 온 거예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힘이 어디서 옵니까?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나를 사랑하시는 피를 흘리시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의 이 몸을 통해서 내가 기억할 때 나에게 능력이 임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오는 것입니까? 믿는 자에게 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어디서나 언제 예수님의 성만찬을 기억할 때 성령께서 임재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는 이 믿음 가운데서 이 성만찬에 참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유월절 빵과 고기들을 제자들이 열심히 먹고 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열심히 이 기념의 행사를 하면서 했습니다. 세 번째 잔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10가지 재앙 중에서 이 10가지 마지막 재앙을 당하지 않냐고 패스오버, 죽음의 그림자를 통과해서 살아남았듯이 구속의 은총을 감사하면서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잔을 잡으사 23절 이건 세 번째 잔이에요. 감사를 드리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잔을 그 세 번째 잔은 축사는 뭐 작은 잔으로 하시지만은 이 큰 대접의 잔을 식구들에게 돌리듯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 큰 잔을 대접의 잔을 포도주 같은 잔을 돌리는 거예요. 그럼 다들 돌려가면서 한 모금씩 마시는 것입니다. 살이하시고 그들에게 이 잔을 돌리셨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잔은 이 포도주는 바로 내 언약의 피다. 약속의 피다.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맺었어요. 어디서? 시내산에서. 그래서 시내산에서 약속을 맺을 때 그 약속이 뭐냐면은 나는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이 될 테니까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돼. 내가 아버지니까 너희들 책임져 주고 보호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백성들은 복종하는 것이 의무입니다. 그럴 때 그 약속의 예식을 어떻게 했냐면은 소와 양의 피를 흘려서 하나는 제단에 반은 뿌리고 반은 백성들에게 뿌리면서 이 약속을 이행하겠습니다 하고 언약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는 그 언약식이 완전히 구약의 언약식이 이제는 내 피로 종결되고 내 피로 대체된다. 이 설명을 여기서 하고 계신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의 12 제자를 통해서 그 이후로 성만찬이 이제 이 시작이 됐지 않습니까? 됐어요. 이 사건이 너무 귀중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 있어서. 이 귀중한 이 사건을 인간들이 잊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그 유언과 같은 이 말씀을 지켰다는데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로 지켰겠죠? 또 뭘로 지켰는지 아십니까? 이 하신 말씀 속에서 너 베드로 너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너 나 3번 부인해. 그래서 베드로가 혼장담했지만 그는 부인했어요. 와, 예수님 말씀이 너무 예언이 맞구나. 그래서 예수님의 그 하신 말씀 의미가 이 실패를 통해서 새롭게 부각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 사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의 그 효력을 인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의 그 심볼, 이 상징이 이 바로 성만찬에 가서 깨닫고 그들이 너무 이 성만찬에 참여할 때마다 감동한 것입니다. 근데 이 약속을 또 깨버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으로 이스라엘의 북쪽 왕국이 BC 722년에 아시리아 제국의 북쪽 왕국이 무너져 버려요. 땅이 이제는 반으로 더 쪼개져 가지고 그 남쪽의 왕국 남한도
BC 586년에 신바벨론에 의해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예요. 하나님을 진실로 절대적으로 복종해야 되는데 그 약속을 깨버리니까 심판이 와버린 거예요. 왜? 보호를 못 해주니까. 하나님 아버지 역할을 못 해주는 거예요. 왜? 백성들이 의무를 행하지 아니하니까. 그래서 이 불쌍한 인생들에게 남왕국이 멸망한 40년 후에 BC 626년에 에레미야에게 내가 이스라엘 백성과 새 언약, 뉴 커버넌트를 내가 맺겠다. 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그 에레미야가 이 예언을 한 이후 600년이 지난 후에 예수님이 이 6월절 마지막 만찬 마가다락방에서 만찬식을 행하면서 나를 기념해라. 이것은 바로 새로운 언약의 피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약속의 당사자 책임자는 대표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어요. 그러나 이 시내산의 언약도 전 인류에게 효력이 갑니다. 왜냐하면 창세기 3장 15절에 메시아를 약속하셨고 이스라엘 모든 인류에게 양의 제사를 가르쳐 주심으로 모든 인류가 피의 제사를 드릴 때 이 속죄함을 생각하면서 하나님도 죄 용서를 받았는데 그게 구체적으로 골고다 언덕에서 전 인류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마지막 인류를 완성된 once for all 단번에 끝내버리는 완성된 제사의 희생양이 예수님이 되심으로 전 인류가 이 언약의 혜택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은 과학이고 성경은 약속이고 성경은 너무 정확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내 잔을 마셔라. 이것은 새로운 언약이다. 그래서 그 피가 이 세 번째 마시는 그 잔이 바로 하나님의 새로운 언약을 상징하는 예수의 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우리 7장 또 3장에 피는 곧 생명이다 그랬어요. 인간의 몸에 이 살아 숨쉬는 역할을 피가 하는 거예요. 피는 골수에서 만들어집니다. 이 피에는 백혈구가 있고 적혈구가 있습니다. 몸에서 상처가 났다. 그럼 우리 안에 있는 백혈구가 총동원해서 야 저기 침범했다. 저걸 물리치자 하고 막 백혈구가 덤벼듭니다. 그럼 백혈구가 덤벼들어서 막 싸웁니다. 육박전을 합니다. 이 우리 주인의 몸을 네가 와서 왜 괴롭혀? 그래서 이 몸에 들은 바이러스도 몰아내고 이산화탄소도 막 몰아내고 몸에 있는 나쁜 물질들을 다 잡아먹고 청소를 합니다. 누가? 백혈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백혈구가 수가 감소하면은 백혈병이 걸리고 몸에 저항력이 없어서 우리 몸이 죽어버려요. 이 백혈구가 이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백혈구가 적이 들어올 때 상처가 날 때 총 공격에서 우리가 상처가 났는데 내 혓바늘이 나듯이 고름이 생겼다면은 여기서 백혈구가 4만 마리가 죽어요. 그래야 고름이 생기는 거예요. 고름이 생겨난 곧 낫기 때문에. 근데 이 백혈구가 우리 몸에 상처가 오고 바이러스가 들어올 때 총 공격해서 이 적을 물리치는데 적을 어떻게 물리치느냐? 세균들을 그냥 무조건 안아버린대. 감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죄가 얼마나 더러운 줄 아십니까? 죄는 괴물이다. 따라서 하세요. 죄는 괴물이다. 흉측해요. 마귀처럼. 더러워요. 냄새나요. 이 죄가 이게 더럽냐면은 그게 마귀의 속성이거든. 마귀의 성품이거든. 근데 이 백혈구는 이 더러운 바이러스 세균들을 그냥 감싸버려요. 감싸버리면서 그 죄의 바이러스를 다 죽여버리듯이 예수님은 나의 어떤 더러운 죄, 정말 인간으로서 정말 표현할 수 없는 죄, 부끄러운 죄, 이 죄를 감싸버림으로 예수의 보혈의 피로 씻어버리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또 우리 몸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적혈구가 있습니다. 이 적혈구의 역할이 뭐냐면은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요. 우리가 몸이 체했다. 체해가지고 핀을 가지고 바늘로 가지고 탁 여기를 땄다 할 때 무슨 피가 나옵니까? 검정피가 나와요. 이 검정피가 나왔다는 건 뭐냐면은 나쁜 것이 많이 섞였다는 거예요. 산소가 풍부하면은 뭐냐면은 빨간 피가 나옵니다. 근데 이산화탄소가 좀 몸에 있고 나쁜 게 많이 생겼다면은 검정피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에 산소가 많이 움직이도록 이 적혈구가 호흡이 산소 들어오면 여기서 딱 산소들을 받아가지고 이 몸을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산소와 영양분을 막 공급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몸 안에서 신장은 나쁜 걸 걸러내죠. 간도 해독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으로 보내라, 신장으로 보내라,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 뭐냐? 적혈구가 하는 겁니다. 근데 이 적혈구는 3일 동안, 4일 동안 우리 몸에서 한 50만 번 동안 왔다 갔다 하면서 실컷 일하고 자기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주고 3일 내지 4일 만에 비장해서 죽어버립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에 또 3년 동안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의 비밀, 하늘의 비밀을 모두 주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자기의 모든 물과 피를 쏟으셔서 모든 걸 주심으로 희생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뭘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심령 속에 오는 거예요. 이 사랑을 알아야 뭐예요?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해를 해야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죄와 싸움을 피를 흘리기까지 나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예수님이 세족식을 성만찬식을 요한복음 13장에서 하세요. 근데 제가 요한복음 14장을 딱 보니까 뭐냐면은 성령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하세요. 왜? 인간이 연약하잖아요. 의지도 약해, 결심도 약해. 원래 자체가 전적 타락한 인간이에요. 이기심이 꽉 찬 인간이라고, 계산적 인간이라고. 정의도 별로 없어요. 의도. 자기한테 잘해주면 거기다 표 던져요. 인간은. 바른 판단과 기준보다도 그냥 감정에 이끌려버린다고. 이게 인간이라고. 그 인간이 이 죄에 넘어지는 인간을 위해서 뭐야? 너희들에게 보혜사 성령을 부어주노라. 보혜사 성령은 너를 지켜주고 너를 정화시켜주고 약한 자에서 강한 자가 되게 하고 너의 상처난 마음을 치유해주고 이 변덕이 많은 너희 인간들의 마음을 갖다 다 고정시켜주어서 정말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역사해준 것이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아라. 그래서 이 요한복음 14장에서 성령의 비밀을 가르쳐준 거예요. 왜? 성령의 비밀을 알아야 성령의 역사가 나에게 있어야 악령을 몰아낼 수 있기 때문에, 악령과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기 때문에. 왜 우리들이 삶 속에서 지치고 피곤하십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난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어도 왜 이렇게 피곤해? 다 삶이 힘들어. 짜증나. 왜 그러십니까? 영적으로 눌리든지 영적으로 껴있지 못했겠든지 영적 싸움에서 뭐가 싸움인지도 모르는 거야. 적이 누군지도 몰라. 그러기 때문에 이 죄의 세력에 밀리니까 뭐예요? 내 영이 너무 피곤해. 그래서 내가 그것도 무관심하면 번아웃이 되는 거야. 죽고 싶어. 그 약을 계속 먹는 거. 약을 하면은 내 정신이 어떻게 삽니까? 영이 삽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몸만, 이 호르몬만 조정하고 어느 몸의 면역 체계를 인위적으로 강화시킬 뿐이지 근본적인 생명, 영혼은 살리지를 못해요. 영혼이 지치고 피곤하니까 육체도 동일하게 따라가는 겁니다. 왜? 영적 전쟁을 안 하기 때문에. 누가? 사탄과 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탄과 영적 전쟁이 저버린 사람이 누구예요? 베드로라고. 가룟 유다라고. 그렇기 때문에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가룟 유다가 무엇 때문에 마귀에 졌습니까? 가룟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라. 그 뒤에는 돈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욕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 욕심 때문에, 돈 때문에 가룟 유다가 넘어갔습니다. 베드로가 왜 넘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누가복음 22장에서 베드로야, 지금 마귀가 내가 보니까 너를 밀 까부듯이 채로 막 흔들어 버리듯이 너의 신앙을 막 요동시켜가지고 너를 지금 실족시키고 있어. 너 깨어서 기도해야 돼. 그럼 베드로는 무엇 때문에 실족이 됐습니까? 자만 때문에. 자기의 다혈질의 기질 때문에. 난 다른 친구들, 다른 제자들은 배반해도 저는 절대 그러지 않습니다, 예수님. 제가 누굽니까? 용장 베드로 아닙니까? 내가 그래도 12명 중에 최고 넘버원 제자 아닙니까? 예수님, 베드로야, 너 오늘 밤 닭이 3번 울기 전에 너 나를 부인할 거다. 절대 그런 일 없습니다. 내가 예수와 함께 죽었으면 죽었지, 나는 그런 일 없어요. 믿으시라니까요, 저를. 왜 저를 예수님 못 믿으십니까? 이거요, 이게 뭐냐면은, 베드로나 우리들은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혼의 힘을 의지한 거예요. 자기 경험,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감정을 의지했기 때문에 실패한 겁니다. 두 번째 왜 또 실패하냐면 인간은 하나님의 그 애언의 말씀을 무시하기 때문에 실패하는 거예요. 베드로야, 너 오늘 나를 배반할 것이다. 아멘. 아멘. 넘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이에요. 애언을 경홀히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애언의 말씀이라고. 이 애언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신뢰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그리 안 넘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믿습니다. 저 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럴 때 뭐예요? 성령이 도와주죠. 세 번째는 이 베드로가 자기 자신이 이 영적 싸움을 모르는 겁니다. 아까 말한 대로 적을 모르는 거예요. 마귀가 예수님의 공생애 때 광야에서 3가지 시험을 하고 실패하고 물러갔습니다. 마귀가 졸거나 쉬는 게 아니잖아요. 계속 바리새인들과 종교 지도자에게도 음모의 역사였죠. 그 약점을 파고 들어가려고 또 뭐든지 찾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가정식구가 4명이면 그 4명 중에 제일로 약한 자를 파고 들어옵니다. 교회에서 제일로 약점 있는 자 파고 듭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깨어 있어야 해요. 이 마귀가 사탕 유혹으로도 역사하지요. 굉장히 강력하게 무서운 적으로도 우리로 다가옵니다. 유혹과 양면 작정이에요. 게으름, 나태, 우리의 정욕의 유혹, 물질의 유혹, 어떨 때는 정말 무서움과 두려움으로 우리에게 공격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이길 수 없습니다. 나는 이길 수 없다. 따라서 하겠어요. 나는 이길 수 없다. 당연히 패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보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그 가야바 대지상을 통해서 빌라도 그 밤에 3번 부인한 그 시간이 이제 12시경에 유월절 만찬이 끝납니다. 그 유월절 만찬이 끝나는데 예수님은 마지막 4번째 포도주잔을 마시지 않냐고. 이 마지막 4번째 잔은 내가 재림해가지고 왕이 될 때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있을 때 내가 그때 먹게. 그리고 제자들만 4번째 잔을 주시고 피니시 마무리에 쫙 다들 4번째 잔을 마시고 유월절 행사를 마친 다음에 감난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난산으로 가면서 제자들에게 애언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자기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는 존재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내 삶에서도 나는 패배할 수밖에 없다. 바로 성자는 넘어지리라. 갈라디아 6장 말씀대로. 그럴 때 뭐 해야 됩니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준 사람이 누굽니까? 기도하는 사람만이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한 시간을 놓고 무시로 성령 안에서 내가 기도를 해야만이 뭐예요? 성령이 은연중에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영적 전쟁을 하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선포하면은 내가 쏜 총알은 보이지 않지만은 내 눈에는 적은 쓰러지지 않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 마귀 세력을 성령이 쫓아내는 것을 보이지 않지만은 지내보다 못해요. 와, 이거 성령님이 도와줬구나. 이걸 우리는 깨닫는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기도를 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내가 함정에 빠지지 않죠. 물질 손해보지 않죠. 육체적으로 내가 손상당하지 않죠. 그 도움을 주님이 나를 도우셨구나. 이걸 깨닫는 자만이 더욱더 강력한 기도를 쌓아올리는 용사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성만찬에 참여하면 안 되고 막연하게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시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영이 죽어가기 때문에. 왜? 적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만찬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실패를 계속적으로 예고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예언이 스가랴 13장 7절, 스가랴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500년 전에 태어난 분인데 그분이 예언을 스가랴 13장 7절 했어요. 여호와께서 목자를 치리니, 예수님을 치리니 그 양들이 흩어지리라. 그 예언이 그대로 좀 성취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 내가 죽고 난 후에 갈릴리로 내가 먼저 도착할 거야. 너희들 그때 가서 만나자 우리. 어디서? 갈릴리에서. 이 말은 내가 죽고 부활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애언해 줬고 또 한 가지 뭐냐, 너희들이 분명히 실패해. 그러나 너희들 실패하지만 내가 다시 용서해주고 너희들 들어서 새롭게 재생산해서 너희를 내가 들었을 거야. 이걸 미리 예고해 주신 것입니다. 베드로의 장담 말씀을 했고 베드로의 부인을 말씀했습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의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인간을 새롭게 할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가문을 변화시킬 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이 피는 제2의 엑소더스를 상징합니다. 제1의 엑소더스는 모세가 이집트를 탈출할 때 그 상징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살 수 있는 방법, 그것이 BC 1440년에 샘플로 보여준 거예요. 지금부터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 골고다의 사건은 인류가 살 수 있는 죄와 사망과 마귀의 세력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 엑소더스를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성령을 부어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3대 0으로 패배당했어요. 90분 경기 동안 쉬는 시간 10분에서 그 100분 시간 안에 베드로는 3번 부이는 거예요. 3대 0. 우리 인생은 말씀에 순종하면은 골을 넣습니다. 공격 포인트가 올라가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뭐예요? 공격 포인트가 안 올라가요. 우리가 수비를 어떻게 합니까? 수비는 못해요. 적을 안 보이니까. 성령님이 도와야 수비가 잘 돼서 내가 포인트를 닦아먹질 않아요. 내가 수비를 안 하면은 나는 순종할 때 골을 5골 넣지만 마귀는 나를 공격해서 10번 넘어뜨리면 나는 10대 5로 진다고.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뭐예요? 승리자는 공격도 잘하고 수비도 잘해야 강자가 되는 거예요. 절대로 보이지 않는 적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날마다 우리 영혼을 패배시키고 지치고 분란과 분열, 거기다 자포자기, 그리스도인들의 자포자기에 있어서는 안 되는 거죠. 이게 왜?
당연하게 그리스도의 나태와 게으름과 절망이 있어서 안 되는 그것을 내가 지금 뭐예요? 지고 있다는 거지. 약점과 틈을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감사가 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왜? 하나님 범사에 감사라고 말씀해서 그대로 감사해야지. 기뻐하라면 항상 기뻐해야지. 부지런하게 주를 열심히 섬겨라면 그렇게 해야지. 그러면 나에게 승리가 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언약의 약속, 이 성령의 이 비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고난중간에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오.